오니까요. 마귀가 마지막 때가 되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느끼시죠? 그래 때때로 우리가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그런 것들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지금 잘 아는 대로 규례에서 그 홍영선 씨가 지금 내년 4월 며칠 날에 일요일 조명 내리고 그 다음에 3년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지금 하는 이설이 그 주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신성을 부정하는, 그래서 성령의 신성을 인정하는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하여서 결국에는 사단에게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이 교회,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고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그 바벨론이 되었다고 해서 따로 나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견고한 토대라고 하는 그 생의 빛파라고 하는 이름은 다 좋아요. 견고한 토대 다 좋아요. 생의 빛도 좋은 거고 다 좋은데 그런 이름으로 나가서 결국은 더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이게 이 교회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또 이제 우리 교회 밖에서는 신천지, 또 안상홍 증인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안상홍 증인회는 우리 재림교회 출신이었는데 제명을 당했습니다. 이설을 가르치다가. 근데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이 안상홍 증인회가 아주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됐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지금 재림교회 한 10배 이상의 세력을 갖게 됐습니다. 안식일을 얘기하면 이제는 우리 안식일 교회가 아니라 안상홍 증인회가 더 이것을 대표하게 됐습니다. 온라인, 인터넷이나 이런 그 온라인에서는 안상홍 증인회가 더 안식일을 더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좋은 안식일 기별협회, 바로 안상홍이를 그 하나님으로 내세우고 안상홍이의 첫 창길자를 이제 또 어머니 하나님으로 둔갑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이 재림교회의 특징이 일반 장감리 교인들에 비해서는 성경을 엄청 연구하고 이 성경 지식이 많은 이 교단이라 생각했는데 이 비록 오류고 비록 사기치는 것이지만 우리 재림교회보다 훨씬 더 성경을 잘 꿰맞추고 이게 연구하고 해서 나타난 그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무슨 신천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방비 없이 들으면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서비스를 해주는 그렇게 준비된 그 신천지가 지금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의 일처럼 보이지만 신천지 여러분 만나보신 분들 많죠? 저희는 아주 많이 만났어요. 심지어 우리 집에 와서 신천지들 모르고 성경 강의까지 한번 하는 걸 제가 찍어둔 적이 있어요. 네. 얼마나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하는지 신천지자 물어보면 신천지 아니라고 그래요. 네. 우리가 이만희를 아주 그 조롱하고 비하해도 자기도 고개 끄덕이고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였어요. 네. 그런 사람 많습니다. 또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전철 타고 오다가 구두자를 하나 만났는데 성경을 굉장히 연구하고 싶어 한다고. 구두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아주 열심히 있어서 이제 저희 교회를 데려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우리 교인을 빼가려고 접근했던 그런 신천지 구두자가 아니라 여기 침투한 스파이였던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접근합니다. 그 신천지 그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구두자라는 사람과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같이 공부하자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자기 신천지 공부를 시키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잘 준비된 것 같죠? 날마다 이렇게 이제 그 문지방에
돌조기에 문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교회 잘 나오고 안전할 것처럼 보이지만 안전한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위험하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화이트부인의 그 꿈에 보면 마지막 때에 그가 어떤 곳을 여행했는데 갈수록 길이 좁아지고 가파라진 길을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늘 가는 길인데 갈수록 길이 좁아지고 가파라지면 거기서 중심을 잡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떤 사람이 넘어지냐? 그 어려운 길을 준비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다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홍영선 씨가 말하는 시기를 정하는 일, 신성을 부정하는 성령의 신성을 부정하는 일, 이런 데는 안 빠져 있을지 모릅니다. 안상홍이나 신천지를 안 빠져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의 약점을 그대로 이제 알고 있는 사단이 우리를 위하여 맞춤 이설을 만들어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신천지로 빠질 것 없이 이 교회 안에 있어도 잠들어 있기 때문에 빼내올 필요도 없는 상태로 우리를 잠들게 만드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들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정말 안전하고 정말 지혜로운 다자천하처럼 깨어있다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잠들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견고한 토대, 노아방주 이 사람들이 나갈 때 왜 나갔어요? 이 교회는 잠들어 있고 이 교회는 썩었고 이 교회는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기별, 참된 기별을 찾으러 나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 빌미를 준 게 사실 누굽니까? 사실 그게 우리들 자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일들에 대한 책임도 막주가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3회에 걸쳐서 견고한 토대에 관한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요. 견고한 토대의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교회관입니다. 교회관. 아무리 기별이 좋고 아무리 예언의 신을 강조하고 해도 교회관에 있어서 잘못되면요, 잘못된 교회관을 가지고 교회 밖에서 계획하겠다고 나간 사람들 치고 결국에는 치우친 또 다른 치우침으로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견고한 토대나 이 개혁교회 있지 않습니까? 개혁교회. 이 개혁교회들은요, 우리보다 더 예언의 신 말씀드려서 하고 우리보다 더 건강개혁하고 교육개혁하고 시골생활하고 더 많은 그 기별들을 살지만 그 사람들이 제일 이제 답변을 할 때 주저하는 것이 뭐냐면 이 교회관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들이 참교회라고 그들의 교회를 참교회라고 입증할 수 있는 성경적 예언이신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면에서 논쟁할 때 굉장히 이 핏대를 세우려고 하다가 이 교회관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아주 대답이 궁색합니다. 그래서 견고한 토대의 문제도 제일 지금 그분들의 문제는 이 교회관입니다. 교회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형적 교회는 계시록 12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무리로 등장했고 마지막 때에 이제 조직된 유형적 교회는 이 재림교회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가 썩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썩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간다 이 말이죠. 썩은 거 있어요 없어요? 나 자신의 상태를 보면 알죠. 내 자신 속에 썩은 게 있어요 없어요? 항상 신선합니까? 우리는 정말 누구에게도 그 얘기를 안 들을 만큼 항상 잘하고 있습니까? 사실 교회 단데 교회가 다 썩었는지 학교가 썩었는지 연합회가 썩었는지 그건 말하기 전에 누구의 상태를 보면 알아요? 내 상태 보면 사실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 초기의 모습과 지금 이 엄청난 숫자로 이제 번창해서 세계적으로 한 2천만의 숫자가 되어 있는 이 재림교회의 지금 현재 상태를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모습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 신앙을 시작했을 때의 그 재림교회의 열심과
지금의 재림교 열심은 여러분 전혀 지금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발전하면 이게 변모되어 가는 건데 나쁜 쪽으로 발전되어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질되고 썩어 있는 상태, 냄새나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잘 관찰하다가 이것이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벨로니까 이 안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그 활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곳이 바벨론으로 단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토대의 사람들은 예전에는 그래도 이 교회를 공식적으로 또는 그냥 대놓고 바벨론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바벨론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 교회를 바벨론으로 단정하고 이제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교회를 따로 운영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택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이끄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인 이스라엘이 항상 그 택하신 그 족속과 택하신 교회가 항상 건전했습니까? 엄청나게 타락했고 엄청나게 선지자 죽였고 그 왕들, 므낫세 같은 왕들, 그 타락한 왕들이 얼마나 많이 이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을 세우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기는 부끄러울 정도로 바벨론화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벨론화 되었지만 바벨론은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끝나기까지는, 심지어 이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왔을 때 누구를 못 박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못 박았을 때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지도자가 타락하고 수많은 썩어 있는 상태가 있고 내 자신의 상태가 정말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렇게 쉽게 버려서 너는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희망이 있고 아직도 양심적이고 살아있는 지도자들이 있고 아직도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아직도 내 자신을 쳐서 개혁하고 부흥하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놓지 않는 이 교회에 대해서 너는 끝났다, 너는 바벨론이다 말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성령이 내릴 때까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어디를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죠? 우리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요? 약속하신 늦은 성령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정말 주의할 것은 성령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의 성령을 우리가 내려서 이 땅에 이 역사할 때까지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일을 그렇게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했고 부패했고 지도자가 정말 타락했다 할지라도, 심지어 예수를 못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처단하지 않으실 때 우리가 그 교회를 처단한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끝까지 참고 목숨처럼 아끼는 이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공격하고 함부로 이제 바벨론으로 인정하고 나간 사람에게 절대로 좋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근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누가 왕이었어요? 사울입니다. 사울은 타락한 왕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사울을 처단하고 다윗을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이렇게 왕으로 인정하기 전에 다윗은 그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누가 울어요? 이스라엘에 진짜 옳은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근데 주도권은 누가 잡고 있어요?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굴 속에 숨었는데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그 굴 속에 잠자러 왔어요. 그래서 사울이 피굴에서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고.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일 수 없다고. 자기는 정통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죽여도 아무 하자 없다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을 텐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의 옷자락 조금 패는 것을 굉장히 가슴 찔리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의 교회관은 바로 그런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혁도 하고 우리가 예언하신 말씀대로 살고 시골 생활도 하고 운신물 개혁도 하고 교회에 여러 가지 개혁을 요구하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만약에 정말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한다든가 예언하신 말씀을 뭐대로 살지 못하게 막 강제한다든가 그런 일을 한다면 그때로 어떻게나 좀 쫓겨날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교회가 그럴 정도로 강제적으로 그 독재적인 교회입니까? 지금 그런 분위기와는 거리가 멉니다. 비록 이 교회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렇게까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그렇게까지 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남아서 이 조직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름 부은 교회를 함부로 찌르는 행위를 하고 절대로 쉽게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견관토대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를 따로 조직하고 따로 지도자를 세우고 거기서 11조를 걷어서 자기들이 사용하고 헌금을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 도전 행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다른 여러 가지 교리도 있고 여러 가지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관도 아주 중요한 이 기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경 장로님이 많이 부족해서 우리가 저 장로님 보니까 아주 안 되겠다 싶어서 저 장로님 이제 구원이 틀려먹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혹시 부족하다 할지라도 누구도 저한테 너는 이제 틀려먹었다 완전히 끝났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그 가능성과 희망은 누구만이 아시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너는 틀려먹었다 너는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나한테 그렇게 적용하면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아직 희망을 두고 있을 때 그 희망의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의 울타리 밖에서 다른 조직을 만드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직도 하나님 인정하는 남은 교회 밖에서 조직을 지으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것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기별을 가지고 좋은 신앙을 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바벨론을 만드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직도 인정되고 있는데 다른 조직을 만들게 되면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제가 좀 사실 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완전론, 이 견관토대에서 만들어내는 문제 중에 하나가 완전론, 그리스도의 인성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원죄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이 종말론적 기별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충분히 다루어야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완전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완전론.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제가 시간이 이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성경을 읽지 않고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무리가 나와요. 그 무리가 실수이냐 상징이냐 그건 논하지 말자고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14만 4천이 등장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 14만 4천의 특징이 뭐냐면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흠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마지막에 흠이 없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그 흠없는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그 여러 가지로 죄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흠없다고 봐주는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표현이 그냥 흠없다가 아니고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이런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흠은 있지만 흠이 없다라고 봐주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것은 어떤 흠없는 품성을 이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무리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14만 4천의 무리는 누가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말한 그 14만 4천의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품성적 완전을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되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완전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그분들이 이제 도전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완전할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과 결합하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 흠없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 흠없음은, 원래 이 흠없음은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듯 따라가는 14만 4천에게 적용되는 이 흠없음의 특징은 원래 14만 4천의 특징이 아니라 이 14만 4천을 이끌고 있는 그 앞에 있는 어린 양의 특징이 바로 흠없음입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제사를 지낼 때 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낼 때 흠이 있는 양을 잡습니까? 흠이 없는 양을 잡습니까? 흠이 없는 양을 잡죠. 흠 없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흠없음은 뭐냐면 율법의 요구에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흠없음이 있는 거지. 기준. 율법의 요구에 흠이 없는, 다른 말로 하면 죄가 없는 일.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법이 있을 때 죄가 있는 것이니까 율법의 요구에 흠이 없는 예수님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등장하는 14만 4천의 특징은 뭐냐면 그 어린 양이 흠이 없다 하면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데, 어린 양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을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의 이 성향이, 특징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어린 양만이 가지고 있는 전매 특허 있는 이 흠없음이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는지 따라가는 자들에게 그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법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자면 제가 혼자 살면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데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혼자 살면 소리 마음껏 지르고 살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내가 옷 벗고 살면 돼요 안 돼요? 혼자 살면 돼요. 가능하죠? 네. 혼자는 혼자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 인간에게는 천부의 인권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자유권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도 우리의 것을 뺏어갈 수 없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 혼자 살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함께 살면 내게 있는, 내가 누리는 자유만큼 누구도 그것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나 말고 다른 사람도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평등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권이 있고 평등권이 있습니다. 이것이 근대 헌법의 중요한 두 기둥이에요. 자유권과 평등권. 자유가 있고, 그런데 너만 있느냐? 우리 모두 같이 있다. 자,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함께 자유를 누리려면, 혼자 누릴 때는 마음대로 하지만 우리 모두가 자유를 함께 누리려면 조그만 양보하는 것이 돼. 양보. 함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서로가 양보하는 최소한의 요구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요구. 그것이 바로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영생하고 자유를 누릴 이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이 영생을 누리고 함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해서 조건, 최소한의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에덴 동산에 나무가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인간에게 허용된 나무가 많이 있었죠. 수많은 많은 나무, 수많은 과일나무, 수많은 열매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것을 다 먹되 딱 이거 하나만 먹지 마라 하는 과일이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선악과입니다. 이게 선악과예요. 이 선악과가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최소한의 요구예요. 지키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겁니다. 자, 보세요. 시간의 7분의 7이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법으로 요구하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7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거죠. 여러분, 재물의 10분의 10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그 하나님의 그 요구가 있죠. 그게 뭡니까?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 바로 이게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아주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은 100점 만점에서 40점만 요구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은 아주 적은 것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그런 율법의 요구를 채웁니까? 못 채웁니까? 아주 적은 건데 율법의 요구를 채워요? 못 채워요? 못 채우죠? 왜 그렇습니까? 아주 적은 요구인데 이것을 채우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율법과 원수되어 있어요. 자, 제가 이걸 좀 사용하겠습니다. 이게 나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졌죠. 이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좌에 예수님이 원래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요. 그러면 여기에 육체 정욕이 있습니다. 식욕과 성욕과 이런 육체 정욕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성의 힘으로 육체의 정욕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스릴 수 없어요. 내가 이성의 힘으로 식욕을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성적인 힘으로 이것은 그렇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벌써 손은 떡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떡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내가 다스릴 수 있겠는가? 그럴 때 여기에다가 이 섬길자의 이 칸, 내 중심의 보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내가 하늘과 연결이 돼. 하늘과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여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에 있지 않던 새로운 본성을 받게 돼. 새로운 본성. 식욕과 성욕과 육체의 정욕을 능가하고 남는, 이기고도 남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받으면서 내게 새로운 본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정욕을 다스릴 수 있게 되면서 이 안에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수님이 모셔야 자리에 누가 왕이 되냐면 나를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입니다. 네 중심에는 자아가 있어요. 자아. 우리의 중심에. 이것이 선악과 시험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처럼 될까요? 하나님같이 될까 하여 유혹을 해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더 나은 상태, 하나님같이 되는 상태에 도달하려고 예수님, 그 안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자아가. 이 중심에는 그래서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자동적으로 태어날 때 아담의 후손들은 자동으로 다 서비스로 그게 타고난 거예요. 우리 중심에는 다 내 자아가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이 자아가 있으면서 내가 하늘과 연결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하늘이 우리를 도와줄 때 가질 수 있는 어떤 본성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먹는 것이 힘들어요? 쉬워요? 떡을 먹고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밥 먹고 사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밥을 먹는 게 쉽습니까? 안 먹고 금식하는 게 쉽습니까? 먹는 게 쉽지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떡의 본성, 식욕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식욕을 주신 건 감사한 일입니까? 안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식욕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밥 먹기 위해서 무지무지 노력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의무적으로 살기 위해서 율법적으로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능을 주지 않았다면, 식욕이라고 하는 본능을 주지 않으면 율법적으로 밥을 먹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기 전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뭘 주셨어요? 본능, 정욕을 주신 거예요. 이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 아니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떡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으로 사는 건 돼요, 안 돼요? 우리 안에 그 본능을, 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우리가 그 본능을 천부적으로 상실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으로 사는 건 쉽지만 말씀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최소한의 요구지만. 그래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채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불가능한 거예요. 흠없는 상태에 도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불가능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기회가 공짜로 주어진 겁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치루어진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함부로 하고 있지만 그거는 기가 막힌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선택하라고? 중심의 자아를 버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도록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특권을. 그래서 그 특권을, 이것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예수 믿어주는 거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었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독생자를 영접하면 예수님 때문에, 잘 보세요, 내 중심에 예수님이 모셔지면 말이죠, 우리가 과거에 많은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죠? 죄 안 됐다 하는 사람 없죠? 다 있어요. 근데 심판대,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계명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뚫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봐요? 사람의 중심을 봅니다. 근데 중심을 딱 보니까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 껍데기 나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적용해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얻는 것이 칭의입니다. 칭의.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는 또 한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내 모든 죄가 의롭게 되는 그 효과 말고 내 안에 새로운 본능이,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본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인데, 그 본능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 안에는 새로운 본능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공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이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본능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안에 새로운 본능을 체험할 때 그게 진정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능을 우리가 받고 활용해야만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욕구가, 자원하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뱀과 여자를 두고 하나님께서 선고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뱀과 여자 사이에 원수 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원수 되게 뱀과 여자 사이에. 자,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뱀을 보면 징그러운 마음이 들든가요? 아주 다정하고 좀 집안에다 한 마리 좀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든가요? 아주 징그러.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렇게 본능이 돼 있죠.
개들은 그렇든가 그렇든 고양이들. 개들은 그걸 가지고 징그럽게 생각하는 것이 없어요. 잡아먹기도 하고 막 이런 거 보면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왜 사람만이 뱀을 보면 그런 징그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가? 그건 창세기 3장 15절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본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전혀 맛보지 않았던 본능을 심어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즉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 이 뱀이 상징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 내가 뱀을 보면 징그러운 마음이 드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진짜로 영접할 때 예수의 본능을 내 것으로 삼으면 내가 죄를 볼 때 죄가 뱀처럼 미워지는 그 본능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이 본능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떡처럼 달콤하고 배고픈 사람이 떡을 먹을 때 즐겨 먹는 것처럼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실 때 기꺼이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맛있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그러한 새로운 본능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겠다는 창조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누구를 기념하는 거죠? 창조주를 기념하는 겁니다. 창조주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기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새롭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올바로 믿을 때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 교단에서의 문제가요. 우리 육체의 본성은 언제 변합니까? 언제 변합니까? 우리 육체의 본성은 언제 변합니까? 재림 때 변하죠. 그러니까 이 본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우리는 어쩔 수밖에 없어요. 죄 지을 수밖에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육체는 그때 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사람이 변하는 것은 육체가 변할 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하면 사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언제 변하느냐? 언제 변하는 거예요? 믿으면 변하는 거예요. 믿으면. 언제 변할 수 있어요? 언제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그때 믿습니까? 언제 믿을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서 믿게 만들어주고 내가 예수를 진짜 믿을 때 내 안에 뭐가 변한다? 육체는 변하지 않지만 마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변하게 되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능력이 흐르게 될 때 육체의 본성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승리하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게 뭡니까?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말합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과 결합할 때는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육신의 모델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이 몇째 날입니까? 제7일 안식일이죠. 제7일 안식일이라는 것은 6 더하기 1이 만들어낸 숫자예요. 6 더하기 1이 뭘 만들어요? 7을 만들죠. 7은 안식을 말하는 거죠. 안식을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별짓을 다 해보세요. 예수님 없이 우리에게 안식이 있나? 돈 벌어보세요. 성공해보세요. 내가 성형수술 해보세요. 안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 세상에는 안식은 없습니다. 바로가 지배하는 애굽에 쉼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살이 하고 있는데 쉼이 어디가 있어요? 밥을 먹어도 쉼이 없고 쉬어도 쉼이 없는 것이 이 바로의 애굽 세상, 죄의 세상에서 우리가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7이라고 하는 안식을 우리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이건 기적인 거예요. 6은 바로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나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6이 누구를 만나면 1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면 7이라고 하는 이 기적적인 안식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육신 모델과 똑같습니다.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 6과 1의 결합이 7을 만드는 똑같은 것이에요. 인간은 연약하지만 내가 오늘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마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변화가 가져오면서 내 안에 새로운 본성이 작용하면서 내가 떡을 보면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네. 안 믿어지십니까? 언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님과 올바르게 결합하기만 하면 율법의 요구에 흠없는 상태에 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잘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율법은 100점 만점에서 40점을 요구합니다. 그럼 내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올바로 영접했어요? 내가 60점 맞았습니다. 율법의 요구에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율법은 40점을 요구하는데 내가 80점 맞았습니다. 율법 요구에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80점과 60점은 다릅니까? 같습니까? 점수는 다르죠? 그러나 흠 없으면 율법의 요구로는 흠이 없는데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 완전이라고 하는 건요, 율법의 요구를 채우느냐 못 채우느냐 하는 것인데, 예수와 결합한 사람에게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간신히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채울까 말까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누가 오리를 가려 하든 몇 일 가라고 그랬어요? 오리만 가라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는 생명의 동력은 율법이 요구하는 오리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동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좋아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리 아니라 더 필요하면 15리 갈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좋아진 사람은요, 그 일을 하는 것이 전혀 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변화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변화를 믿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채우고도 남을 수가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건 이 견관토대에서 하는 이 완전론의 문제는 율법이 요구하는 40점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100점을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님 몇 점이에요? 100점이에요. 100점을 채우라고 하면 이게 이 완전론이 완전히 이게 진짜 미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같이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율법의 요구에 흠없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있는 거예요. 흠없는 상태에서 신앙적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기 대쟁투 그 학원에 보면요, 마지막 때 환란 때 잘 준비한 사람은 넉넉하게 여유 있게 그 환란을 통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잘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것을 이제 넘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60점과 80점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너무나 힘듭니다. 완전이라고 하는 것이 100점 만점에 100점을 요구하게 되면요, 이것이 진짜 이게 아주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견관토대의 완전론은 바로 그런 논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완전론의 구조를 올바르게 이해하면 완전한 사람들 중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성경적 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고도 남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여러분 14만 4천의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14만 4천은요, 마지막 때에 사단의 주장을 굴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놓는 카드입니다. 즉 사단은 하늘에서부터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율법은 짐이다,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 없다는 얘기, 다른 말로 하면 흠없는 상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사단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폐지를 주장했던 거죠. 율법의 폐지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폐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하늘에서부터 있어온 이슈인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율법은 정말로 이게 정말 사람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아담보다 못한 상태의 육신을 쓰시고 성육신이 되셔서 인간이 되셔서 율법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흠없는 상태를 이루신 거예요. 이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공로를 위한 조건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정당하다, 하나님의 통치는 정당하다는 이 양대 산맥, 하나님의 자비, 인간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공의, 율법을 옹호하는 두 가지를 다 이룬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은 할 수가 없다라고 가르치고,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는 많이 돌아다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졌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없지만 예수를 만난 인간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욕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는데도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창조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특수한 무리를 내놓는 거예요. 대쟁투를 종결하기 위하여. 여러분 잘 보세요. 은혜 시기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자, 여기 제가 이렇게 딱 보면 언젠가 은혜 시기가 끝날 때가 있죠. 예수님의 중보가 끝날 때가 있죠. 근데 그때 예수님 재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재림하시죠. 여기 뭐예요? 7장이 있잖아요. 7장이.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말한다면 여기서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과정 중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런 재앙의 과정인데, 이 재앙의 과정은 뭐냐면 바로 대쟁투를 종결해야 되는 마지막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대쟁투는 남아있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 문제는 끝났지만 전쟁은 남아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전쟁. 이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주장을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 아닌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처럼 흠없는 삶을 사람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인정하게. 사단도 인정하고 우리 옆집 사람도 인정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인정하는, 외부적으로 누가 봐도 흠없는 사람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흠없는 사람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싸움이 끝납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요 특별해요. 누가 봐도 흠없는 사람을 인정해 줘야 돼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이 은혜 시기가 끝나기 전에는요, 이 상태는요, 마지막 때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이지만 마지막 이 안에 순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요 안에 사는 우리들은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오늘 영접했어요. 내 품성은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습관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한 거예요. 뭔만 변한 거예요? 마음만 변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완전합니까? 완전 안 합니까?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완전합니까? 완전 안 합니까? 완전해요. 완전한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의 완전은요, 겉으로 뭐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냐 가지고 완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영접되고 예수와 결합했으면 완전한 거예요. 그 사람은요. 새로운 사람을 거듭난 겁니다. 완전한 거예요. 흠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품성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 사람이 습관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어떻게 변하냐?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쌓여서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굳어져서 품성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아직 거쳐지지 않았고, 이 사람이 또 생각이 변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변하기도 합니다. 변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 선택의 자유를, 기간을 주고 은혜 시간을 두고 하기 때문에 그 은혜 시간 동안에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것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예수를 영접한 순간 완전합니다. 그런데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볼 때 그 완전한 것을 알 수가 있나요? 없나요? 중심에 일어난 일은 누구만 아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자기가 알고 누가 알아요? 하나, 중심을 살필 수 있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지금 이규영 장로님이 완전하냐 안 안전하냐, 아니면 또 어떤 목사님은 완전하냐 안 안전하냐, 사람이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 완전론을 주장할 때 굉장히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함부로 완전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완전론의 함정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함부로 그걸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은혜 시가 끝나고 14만 4천인의 그 과업에다 적용될 때는, 그때는요, 누가 봐도 완전한 것을 인정해야만 됩니다. 대쟁투를 종결해야 되니까. 중요한 건 이 견고한토대의 완전론은 14만 4천에게 적용해야 될 외부적 완전을 지금 아직 은혜 시기가 끝나기 전에 있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다 적용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이 완전론의 함정이 뭔가 아시겠어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사람 잡습니다. 왜요? 우리는 장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뚫어볼 수 있는 그 엑스레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 장비가 있어서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것을 사람이 함부로 외모를 보고 판단할 때 이 완전론, 사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적용하는 이 완전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완전론에 어떤 일리가 있습니다. 흠없는 상태 우리가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100점이나 기준을 맞춘다든지 지금 외부적인 상태를 가지고 함부로 이 사람을 판단하는 일을 하면 이 완전론이 그래서 율법주의와 맞게 되고 이 완전론이 그래서 사람 잡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주 피곤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완전론으로 이 교회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 같은 다 썩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내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내 안에 새로운 본능을 체험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본능이 체험돼야 내 삶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내가 변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글자를 만났을 뿐이지 진짜 예수를 만나지 못할 때는요 내 삶에 이 본능이 체험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담배를 젊어서 그렇게 담배를 피웠다고 해요.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걸 알고 금연을 하기 위해서 많이 담배를 끊었답니다. 담배를 끊으면 갑자기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데 길을 가다 갑자기 붕 뜨는 것 같아요. 그 담배를 끊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몇 번 끊었다가 담배를 못 끊는데.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교회 나가서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것이 막 물밀듯이 몰려오면서 십자가의 은혜에 다 감동받았는데 갑자기 속에서 뭐가 울컥하면서 뭐가 이게 팍 올라오면서 팍 그렇게 훅 하고 토해냈는데 그 이후로 담배를 보기만 하면 이 냄새가 막 너무나 이게 몽소리치게 이 냄새가 싫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금단 현상 없이 저절로 끊어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일을 누가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담배만 끊게 하십니까? 담배까지는 끊지만 죄는 못 끊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끊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예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진짜 안식교회입니다. 이것이 창조주를 믿는 진정한 종교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부정하지 말고 꼭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완전의 의미를 올바르게 알고 이것을 제대로 적용하면 완전하지만 완전한 가운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수님과 나는 다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는 같기도 하지만 무엇도 있어요.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을 인정해야지 예수와 우리는 같아야 된다 이렇게만 해버리면 우리가 이것이 그 한쪽으로 치우침있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이런 눈을 가지고 보면요 제대로 보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요 개인이나 교회나 마찬가지고 단번에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시간을 주고 하나님을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내게 아직도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도 시간을 주고 계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변동 있을 수 있는 자유를 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믿을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맞습니까? 안 믿을 자유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내가 변질을 할 수 있는, 내가 변동시킬 수 있는, 믿었지만 오늘 믿지만 내일은 안 믿을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주신 거예요. 내가 안 믿을 자유, 믿음을 버릴 자유를 주셨지만 이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유 때문에 오늘 내가 잘하지만 그 다음에 조금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조금 변하면 이게 왜 이렇게 변하는지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기다려주는 아량을 가지고 이 우리의 그 이웃들을 보고 이 교회를 보면서 함께 나도 연약한 지체 가운데 있어서 나도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함께 이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인내를 가지고 주의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꼭 이 지혜를 잊지 마시고 그들이 나간다고 할 때 자꾸
자꾸 나무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울타리를 끌어서 우리 함께 우리도 같이 연약하고 함께 우리도 고쳐나가고 함께 성경도 공부하고 우리 안에 사자고 그들을 품어줘야 돼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모든 걸 제약하고 하지만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같이 하자, 같이 하도록 끌어주는 그런 저희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